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주께 합당히 행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첫 창조에서 최고이신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아멘.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제 데나리온 그 당시 화폐를 보면 황제의 형상이 거기 이제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전에도 보면 예전에 100원에 누가 있죠? 이순신 장군. 500원에 왜 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로마 화폐에 보면 이제 그 당시 황제의 형상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을 그 화폐가 로마 황제를 보여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형상이고요. 우리 그 어디냐면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이콘이라고 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 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요. 가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못 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여러분 오늘 확실히 이제 정하는 거예요. 가끔 와서 하나님 봤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의심부터 해야 돼요. 못 본다고 나오잖아. 그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근데 막 우리 중에 하나님을 봤느니 어땠느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뭐 환상 가운데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조차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말해요? 자기도 죄인이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서 망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드체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세 번역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이단들 중에 보면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혹시 다음에 만나보면 그는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과 조금 다른 약간 반신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자기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과 좀 달라요. 근데 뭐 신천지도 그렇고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근데 성경은요 딱 이야기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래서 예수님 실제 십자가에 죽은 이유도 신성모독으로 죽어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그 죽음에 내어주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히 십자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나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골로새 교회는 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이르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더 이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계시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조물과의 관계를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우리가 이제 먼저 난 사람을 이제 장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제 그런 표현 안 쓰지만 장자라는 표현을 써요.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먼저 태어난 자, 이 맏아들, 이 단어가 이제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근데 이 단어가 이제 특히 여기 이 맥락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 지존자, 가장 높은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태어난 자, 이 표현보다는 가장 높은 자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89편 27절 다윗 왕에게 했던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자가 될 거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다, 가장 먼저 나셨다는 말은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나셨다는 것보다 지위가 가장 높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만들 때, 그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할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들을 계획하실 때부터 그때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창조에서도 그분이 직접 이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핸드폰을 이거는 우리 이제 루아도 알아요. 이 핸드폰이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우연히, 아주 우연히. 어느 순간 아주 우연히 갑자기 막 철들이 막 모여져 가지고 탁 아이폰. 옛날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뭐가 모여 가지고 갤럭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예, 목적이 있어요. 우리 결이도 요즘에 해요. 저예요. 막 이렇게 레고도 들고 저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화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만든 목적도 있고 인간을 만든 목적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피조물과 완전히 구분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들다, 짓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 주어를 하나님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도 아까쯤 읽었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7절은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볼드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여러분 만물은 저절로 절대 생기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히. 여러분 왜 그 말했잖아요. 왜 이 세상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이 왜 우연히 창조됐다고 이야기할까요? 결국은 뭘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없앤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마음껏 살 거야. 왜? 그럼 세상 만든 사람 지존자도 없으면 우리가 심판을 안 받아도 되잖아. 여러분들 인간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인간은 그 직감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직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이제 믿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창조되고 스스로 존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이 법칙과 이 모든 이게 자연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거는 그리스도가 오늘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조 이후로 창조 이래로 이 우주가 혼돈이 아니고 조화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게 하고 또 자게 하고 또 사계절이 요즘에는 이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렇지만 사계절 없는 나라도 있지만 계절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도 그분이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아주 으뜸이라는 것들을 주가 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20절은요. 새 창조라고 하는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으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아멘. 교회 이제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다. 머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원천 또 근원 권한 권위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 아마 권위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창조된 존재, 그분의 이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교회를 다스려요. 여러분 머리가 하는 일은 다스림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머리는 결국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잖아요. 그걸 십자가로 이제 짓밟은 거죠. 이긴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도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계속 은혜를 주시고 계속 그 일들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근본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본은 이제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 구원의 새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계시록 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졌노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음부의 열쇠까지 다
가지신 거예요. 죄와 이 죽음의 시대를 끝내고 의와 생명의 시대를 그는 여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새 언약 시대를 그분은 여신 겁니다. 새 창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함께 시작이 돼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새 창조가 완성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가장 먼저 일으키심을 받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님이 되고 또 죽음과 음부까지 지배하는 주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옛 창조와 또 새 창조, 이 구원, 이 구속에 대하여 또 만물과 교회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주님만을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다른 것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그게 뭐 2장 6절부터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19절 20절은요.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본성, 이제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골로새 2장 9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고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당시에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천사 숭배, 천사들의 예배하는 것을 목격한다거나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 어떤 신비주의에 따른다거나 어떤 은사주의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이사야서 52장 7절 10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그 죄 때문에 화목이 깨져 버렸는데 이제 그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회복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로마서 5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다 화평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이제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Privilege of Entrance라고 하는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얻은 거예요. 구약에 이야기했잖아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막 두려워하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 또 산소망 이런 것들을 더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만물도 그렇게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심과
또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이것들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만물의 구원을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화평을 누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21절,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아멘. 우리는 원수였던 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였던 자. 저도 항상 우리가 찬송가 151장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1절 가사 보면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벌레보다 낫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 중에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아버님께서 이 찬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찬양인지 또 다른 찬양인지 이거 말고 또 어느 부분에 어느 찬송가에도 벌레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도 벌레보다 항상 낫겠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벌레들은 이 자연의 그런 미물들은요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요. 지렁이도 그렇고 애벌레들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이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모든 창조의 질서 이것들을 다 깨버려요. 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였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과 영광과 이걸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벌레만 또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수였던 자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에 그냥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이런 자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우리의 상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아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가능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어떤 행위와 이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이걸 보고 실제로도 이제 이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죄와 멀리 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죽을 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죄성도 있고 예전에 죄의 습관도 있고 세상의 미혹도 있고 사탄의 공격도 있어서 죄를 원치 않지만 죄를 지어요 우리가. 근데 죽음이라는 거는 딱 멈춰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완전히 영화가 되냐면 죽는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거룩하게 살아가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짓고 있잖아. 죄를. 근데 언제 딱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냐? 죽는 그 순간이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가 한편으로는 사랑을 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성화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이제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로서 이제 계속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오늘 성경은 이제 세워질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미 그런 자가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는 누구를 닮은 거냐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거룩과 흠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계속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울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터 위에 굳게 선다는 이 터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더 견고하게 세워진 상태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흔들리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막 흔들려요. 지금 어떤 사람은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좀 사도 바울은 떠나지 않기를 계속 구하고 있는 거죠. 교인 중에 몇 사람은 그런 가르침을 이미 받아들였고 막 동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들기를 바로 그분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나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GBS 본문이 이제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꾼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자, 묵상과 적용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에요. 실제 역사 가운데 알렉산드리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지음받은 존재고 그래서 성자는 영원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이걸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만일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면 오늘 계속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면 그리스도는 피조물과 다른 존재고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제 반격을 하면서 그때 이제 종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그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셨으며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으며 제가 지운다고 했는데 못 지었는데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체이시다. 이거를 딱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공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만들어지지 않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이다. 성자다라고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는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시며 자신의 모든 충만을 공급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는 교회를 위해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만물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만물을 계속 다스리고 있고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시니까 어떤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제 만물을 계속 회복하고 있지만 그 첫 번째 회복이 교회고 지금 교회에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요 부어 주신다는 거야. 우리 이미 이제 성경적 교회를 통해서 배웠지만 또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은사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셔서 또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야. 지금도 그 역사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 27절에 보면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느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렇게 하고 계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계속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또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그럴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충만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왜 제 삶이 행복하지 않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이 힘듭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사실 또 이 충만함은 그의 몸을 충만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텐데 혹시 나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충만함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들이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 당시 잘못된 것들을 막 붙들고 있을 때 진짜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잘할 텐데 또 교회 안에 있어야 자라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목사님, 구원을 제가 못 받은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도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밥 먹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는 안 죽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한 40 이상 버틸 사람들이 몇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밥을 안 먹잖아요.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럼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꼭 말씀을 계속 보라는 의미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붙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잘 오신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잘 오셨어요. 우리 오후 성경 공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후 성경 공부가 옛날에 제 꿈은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성경 연구를 제일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게 저의 소박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막 지금 생각해보면 막 힘들게 시켰던 것 같아요. 막 또 열심히 한 애들은 막 주석을 보고 사전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막 책도 만들고 이제 절판 됐지만 절판은 아니고 더 안 찍어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정이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난 힘들기도 했고 또 광희도 고생 많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저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보고 이런 게 난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성경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스피릿에 동의하고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생각을 갖고 성경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시간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부담 갖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인도하는 분들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 시간에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성경이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같이 보고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면 또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죠? 그때 같이 또 성경 보는 거예요. 또 같이 보는 게 좀 부족하더라면 또 설교 시간에 또 제가 말씀도 전하고 또 진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계속 공급받으면 잘하는 거예요. 꼭 이 공급이 꼭 설교와 성경 연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지만 또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또 그때 나누지 못했던 또 주의 은혜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이 사실이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 그런 위협에 직면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적 성장을 하려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거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 어떤 거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이든 기도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의 수단이고 요걸 통해서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가 하신 은혜들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하면 더 믿음이 자랄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체험을 붙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은사들을 붙든다든가.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다라는 거. 거짓 교사들은 그 당시 막 이런 천사들이 예배하는 걸 막 보면서 거기에 막 빠져 있었습니다. 골로 성도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걸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야. 오늘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거짓 교사들의 그런 철학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고 누가 말한 줄 알아요 혹시? 예, 니체라는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기독교의 메시지에 대항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을 사랑하라. 이 노래도 있잖아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그 말이에요. 진짜로.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 오늘날 젊은이들은 아니 니체가 그런 그 노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나라 가수가 김연자 씨가 만든 노래고요. 아모르 파티라는 그 말 자체가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자신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내 운명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지금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아모르 파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지만 여자의 성향이 어떤 사람들 딱 보면 이 사람 약간 하는 게 여성스러운 분도 있고 여자지만 이 사람 약간 남성 같은 성향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도 보면 여자인데 남자 같기도 하고 또 남자인데 이쁘장하게 생기신 분도 있어요. 없나요? 우리 교회는 없나요? 우리 교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성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을 결정한다.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성을 결정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라고 오늘날 이 시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신은 죽은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사랑이 하나님이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뭐 이런 사랑이다. 근데 바꿔가지고 이 시대는 사랑이 하나님이 된 시대예요. 로맨스가 하나님이 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복음만이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복된 소식이라는 거. 정말 참된 행복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 영원한 행복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또 믿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지금도 넘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또 넘어지더라도 이걸 다시 한번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4절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2장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굳건해집니까? 우리 말씀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 듣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또 이따 GBS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들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 성경을 볼 때 그걸 계시하실 거고, 또 우리 안에 믿지 않는 부분들, 이 불신앙적 요소를 드러내고 그걸 없애고 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들을 이미 충만한데 그것들을 더 기대하고 더 믿는 것이 신앙 생활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